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안고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경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밀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 뜻과 정성 다해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어그러지고 폐역한 이 세대 속에서 죄로부터의 유혹을 멀리하며 미혹해하는 악한 영들이 계계로부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한 주간의 은혜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원하는 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의를 행하기보다는 원치 아니하는 바 육체의 정욕을 쫓아 그릇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영혼들을 긍휼의 은혜로 속량하사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새 영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감사와 기쁨이 산제사가 드리는 우리 심령 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는 6월 3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세와 주권에 승복하며 순종함으로 실추되었던 국격을 회복시키며 이념과 정쟁이 분열된 모든 상처를 치유할 하나님께 합한 자, 신실한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라파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지체가 있사오니 그의 절규를 외면치 마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사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고난 뒤에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그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평강과 위로가 충만한 새벽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사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를 경외하며 동행하는 여정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실 문인호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대언하신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새벽교회 모두 권속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실용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생명과 호흡을 주고자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25 우리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요.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2절 우리 한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증거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20여 년 전 대학 시절 가끔씩 생각나는 눈앞에 이렇게 한 장의 사진처럼 멋진 그림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이 있어요. 대학생 선교회 CCC 한국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여름에 수련회를 떠납니다. CCC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했던 그날이 이제 생각이 나요. 당시 대표셨던 이제 CCC 대표셨던 김준곤 목사님, 그분과 함께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이 구호를 외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멋지죠? 민족의 가슴마다 뭘 심어요?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참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그 수천 명의 청년들이 외치며 부르짖던 그 음성이 제 귀에 쟁쟁히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강원도 한 산자락 이제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그 산맥이 막 울리는 거예요. 강원도 전체가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사역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나왔는지 모릅니다. 3박 4일간의 이제 수련회를 마치면 소위 이제 거지순례를 떠났는데 말 그대로 자발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차비만 몇천 원 그냥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마을로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복음 들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때 또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굶기시지 않고 먹여주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밖에서 자지 않고 나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바쁜 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게 갖춰져 있잖아요. 특히 미국 생활하다 보면 차도 있죠. 뱅크에 재정도 있죠. 또 셀폰도 있어서 언제든지 위급한 순간에 전화할 수 있죠. 모든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나 단 둘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한 달간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도전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불편함으로
때로는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오늘 돈 한 푼 없는 나를 먹여주실 수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 한 달 안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정리해라, 그리고 내가 너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요? 왜 지금이요?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나의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믿고 있었는지, 그때 환가름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같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니까 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평생토록 이 믿음의 훈련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 속에서 그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어요. 정말 평생이 걸렸어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22장 3절에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믿음은 무엇인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 하나뿐인 이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늦잠을 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민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아침 일찍 나귀를 타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에 두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단둘이 올라갔어요. 이삭이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번제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물이 없지? 번제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왜 제물이 없어?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당연한 질문이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차마 아들아 네가 바로 번제의 제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언뜻 보면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돌려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다. 뭐예요?
예물을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릴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내 몫이에요.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제사에 쓰일 제물, 그 제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그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 순종, 그 순종의 마음,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삭은 곧 알았을 거예요. 재물이 없네. 내가 재물이었구나. 내가 재물이었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재물이 바로 나구나. 이삭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곧 순순히 번제의 제물이 되기로 마음 먹습니다. 본문 2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도착한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때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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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이 다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목소리,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 아들에게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아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탐이 나서 내 아들 나에게 바쳐라 가 아니었어요. 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네 아들 도로 반납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준 복을 다시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로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아들 거 빼앗아 가는 분 보셨어요? 아들에게 준 것을 재미난 장난감 줬더니 잘 놀아요. 나도 한번 놀아봐야지. 아들 거 빼앗아 가는, 딸의 노는 인형 빼앗아 가는 부모님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사업과 비즈니스를 빼앗아 가시는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단 성도님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이 있어요. 단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지, 예배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니 아빠가 왜 내가 노는 장난감을 빼앗아 가려는 거야. 빼앗는 거야. 내가 노는 인형을 왜 빼앗는 거야. 아버지가 말하죠. 아니야 네가 나한테 그걸 주면 더 큰 거 줄게. 네가 나한테 그것을 맡기면 더 큰 거 사줄게.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우리는 그것을 드리지를 못해요. 그걸 맡기지를 못해요. 왜? 드리면 그냥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드리면 영원히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이 손해를 보게 할 것 같아. 꼭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믿지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하지 못해요.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께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독자 아들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가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번제로 드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아들 이삭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던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걸 원하셨다. 번제를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제 귀에 어떻게 들리는 줄 아세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구나.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믿는구나.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전후라고 합니다. 이삭이 그 모든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10대 후반이나 20대 전후,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 전후가 되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테스트 통과하기까지 120년이 걸렸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언제 나를 믿어줄까 기다렸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우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 언제 나를 믿을래? 너 언제쯤 나를 정말로 한번 믿어볼래? 나 한번 제대로 믿어봐라. 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담되는 일, 생각하면 불편한 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예요. 저는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하게 하세요. 언젠가 그거를 꼭 하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에 불편해. 언젠가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면 마음에 편안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고2 때 부름받은 이후에 목사 안 한다고 제가 마음 먹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목회자 길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나 아니야. 나 안 갈 거야. 나 싫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불편한지.
훗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을 때 그때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했어요. 홀가분해졌어요. 아, 내가 순종하니까 이렇게 자유롭구나. 모든 게 마찬가지였어요. 제주 열방대에서 DTS 훈련 받을 때 그것도 제가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몰라요. 재정 들여야 돼, 시간 투자해야 돼, 하던 거 다 멈춰야 돼. 순종하고 나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거리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금식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것들마다 순종을 안 할수록 그 근심과 부담은 계속 그 시간 내내, 기간 내내 바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감리교회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자그마치 13년 동안 제대로 된 성도 한 명이 없었어요. 성도라 하면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버려진 아이들, 깡패, 양아치, 그게 성도의 전부였어요. 13년 동안이나.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6시간씩 해도 성도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적이 없대요. 무슨 생각이 들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지.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양을 맡길 일이 없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야? 13년 동안 모든 소망과 기대, 꿈은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다 포기해야 되겠다. 이상하게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간다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더래요, 마음에. 그때쯤에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종아. 하나님은 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내 종아. 밖에 나가봐 누가 날 부르나?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내 종아. 강대상에 달려가서 엎드렸어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이 짧은 한 문장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목사님은 강대상 앞에서 무너져 내렸대.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종이라 생각했는데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나는 13년 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알았는데 내가 다 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놀랍게도 이 음성이 들린 이후에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은혜로운 종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은 13년 동안 어떤 믿음의 테스트를 받았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하고 금식을 해도 교회 정상적인 성도 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이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그 믿음의 훈련을 13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결국 그러나 13년의 그 훈련의 기간을 잘 맞췄어요. 통과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우리 교회 렌트로 이제 들어온 스페니시 교회가 하나 있죠. 담임 목사님 성함이 오르티즈 목사님이신데 평소에도 우리 교회를 잘 관리해주고 계세요. 교회 건물 뒤편에 페인트가 좀 벗겨진 곳이 있는데 그래서 선뜻
페인트 칠 해주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우, 좋다고, 고맙다고, 우리가 페인트를 좀 대겠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전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주 걸린 것 같아요. 틈틈이 하시니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한 후에 교회에서 그래도 감사해서 좀 보답을 하자. 그래서 카드와 봉투를 하나 준비했어요. 제 마음에 직접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직접. 그래서 목사님 이제 오후 기도회 시간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직접 찾아가서 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카드를 받는 그 표정이 이상해요. 그 순간 표정이 있잖아요. 봉투를 만지작 이렇게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만지작거리면서 저한테 딱 질문을 해요. 이 안에 돈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것이니 잘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이것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긋고 뿌리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소리냐, 너무나 목사님 또 교인들과 수고를 많이 해주셨다, 꼭 받아라, 안 된다, 난 받아라. 결국은 이제 떠넘기듯 받고 제가 오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이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페인트 칠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페인트 칠하면서 너무 기뻤대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잘 보이려고 그러나? 우리 교회랑 잘 관계를 잘 해야 되니까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교회 건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본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몸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하는 일에 본인이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페인트 칠 하면서도 궁시렁궁시렁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혼자서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목회하기도 바쁘고 설교하기도 바쁘고 막 기쁨으로 할 수 있었을까 혼자서. 이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분은 정말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믿었구나. 무엇의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였어요.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할 때도, 설교할 때도, 함께 고백할 때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정말로 하나님의 집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섬기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일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귀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음의 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에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기본적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이미 믿음의 인생이고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영원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서 엄청 흥행했죠. 한국에서도 이제 곧 개봉한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많은 장면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큰 은혜로 다가왔는데, 딱 한 장면이 가장 뭐랄까요, 제 마음을 울렸다고 그럴까요? 제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닭이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엎드려 통곡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모습이 꼭 제 모습 같더라. 베드로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 제가 베드로가 되어 봅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울었을까? 예수님 배신해서 속상해서 울었을까? 아마도 이 이유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믿었던 제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한과 함께 누가 수제자냐? 내가 오른팔, 네가 왼팔. 특히 베드로는 경쟁심이 많았다. 스스로 나는 최고의 제자야 라고 믿고 있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 죽음에까지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그 깨달음이 밀려오면서 베드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슬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슬픔.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도 깨닫고 예수님도 알게 되신다는 그 깨달음이 올 때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헌신했는데,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평생을 믿음 생활해왔는데,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까?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무엇, 네가 사랑하는 그것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돼요. 왜 저에게 지금? 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아침 일찍이 일어나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빼앗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이 커 보이죠. 그것이 정말 커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그 예수님, 끝까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믿어드릴 수 있는가?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데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는 데 관심이 없으시나니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를 더 믿을 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흥금봉헌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제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지 마시오니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친교 우리 김봉석 집사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들 김명섭 군과 우리 신부 황지혜 양의 결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이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명섭 군이 어제 사라졌네요. 예, 새 가정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려고 했는데 이따가 친교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구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은혜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멕시칼리 단기 선교 동참하실 분은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귀한 날이고 복된 날인데 오늘 빠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 안전한 여행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한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것을 아예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린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